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2020년 5월 10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소리 걸어라 찬양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소리 걸어라 경배하라颂주하라 내 영혼아,颂주하라 내 영혼아, 내 소리 얻어라 다颂주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복된 날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셔서 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감격하며 하나님께 허락하신 귀한 부모님 효도하며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저들에게 다시금 되살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자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 예배를 주관해 주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79장.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은 얻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예배를 위하여 김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를 했으며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를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부끄러운 생활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바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공경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님들이 있으면 더 늦기 전에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여서 늘 넘어집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그 자녀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잘 전수하여서 우리가 대대로 우리의 신앙 명문 가문을 세워가는 우리 목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질병에 감염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재난이 우리를 지나가고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소외 어렵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우리 교회가 희망과 소망을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자교회를 이 축전에 세워주셔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목자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열방을 선교하는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고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더 많은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선교지에 교회와 학교를 세워나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섭립해 주셔서 주여.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전자리에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 다 찬양하여라. 금열 하늘 들여서 마루에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주 찬양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며 넣지 못하신 분들은 또 바구니에 넣어주시고 가정에서도 헌금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운 부모님, 봄꽃처럼 화사한 얼굴로 미소 지으시며 언제나 다독거려 주시고 축복해 주신 어머님, 새벽마다 몸단장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사랑하는 어머님, 많이 그립습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하얀 한복 입으시고 예배당 앞자리에 앉아 경건히 예배 드리셨던 아버님의 모습은 말없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너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은 기억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사랑으로 그려진 아름답고 순수한 풍경화들입니다. 경건한 믿음의 부모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미하고 송축합니다. 2020년 어버이 주일 청리 김동환 목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다 모두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시게 함량하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영금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는데 잘 쓰여지는 복된 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테러는 그리고 기근과 특별히 또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나가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작게나마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헌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교회가 속한 이 마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전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연금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가난한 우리의 이웃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데도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여 우리 성도들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우리 자손들을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로 잘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쓸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열매와 축복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되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든 자들을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료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한 명도 구원에서 탈락하는 자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이 환난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더 많이 베풀고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기업을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의 이를 때 복을 더하시고 가정경제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부족함이 없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 곳간에도 채우셔서 우리 목자교를 통해서 끝없이 선교하고 선교의 지경을 높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인생을 걸고 아버지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람들과 그 가족과 그 교회와 현장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끝까지 사명 감당해 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르신들 공경하며 축복하는 우리 목자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70세 이상 성도님들 이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광고 마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사 축복주일,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교사들은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 잠깐 모입니다. 우리 교학교 각부 부장, 부감, 총무 모임, 총무님들, 교육자들 모여주시면 됩니다. 교구장, 목자, 부목자 모임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모임을 갖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교구장, 목자, 부목자들 참석해 주시고요. 목장 예배는 아직 드릴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드립니다만은 또 우리 목자들께서는 우리 목장이 재편성되었고 또 목원들을 또 잘 돌보는 그런 사명이 있으니까 또 우리 목자들은 꼭 목자 모임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이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미리 성령 강림 대망 준비 기도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일부터 30일까지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새벽에도 많이 나오시고 지금부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대회, 필사대회 등등 이 경건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곳곳이는 우리 노예진 자매 생일 감사로 우리 김희석 권생 가정에서 섬겼습니다. 우리 박정영 집사님 용인시 처인구 두산 위부 아파트를 이사했습니다. 기도 바랍니다. 우리 김신 장로님 아들 김원빈 청년 내일 모레 12일 화요일날 군 입대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강동노예 정기노예가 화요일날 잠실교회에 있었습니다. 노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광고 주보 참고하시고요. 제가 지금 이제 우리 70세 이상 성도님들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70세 이상 성도님들 다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듣거든요. 자, 일어서 주세요. 네, 조금 수고스럽지만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70세 이상 성도. 네. 네.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70세 이상 어른 성도님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가 이렇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날아갈 때까지 건강하게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장수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날아가는 날까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도 더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다리에 힘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치아도 지켜주시옵시고 또 귀도 지켜주시옵시고 눈도 지켜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고 더 아버지 신앙은 몸은 늙어가지만 신앙은 더 성숙해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도와 교회들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부모님들, 어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이 어른들을 또 사랑하며 존중하며 또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복을 더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린 선물은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최고급 패션 마스크 이거 2장하고, 특별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닥터 프로텍터 구강 스프레이 액이라고, 이거는 인터넷으로 사도 35,000원 주에 삽니다. 이거는 입에, 이게 입술로 플로폴리스로 된 거니까 입에 이게 치아에 뿌리는 거니까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 김성주 안수사님, 이현주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눕시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90세가 넘어서 시를 쓰기 시작하고 또 시인으로 등단을 하고 시집까지 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친 시바다 도요 여사가 선시 중에서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처럼 92 나이가 되어도 어머니가 그리워 노인 요양으로 어머니를 찾아뵐 때마다 돌아오던 길에 괴롭던 마음, 오래오래 딸을 배웅하던 어머니, 구름이 몰려오던 하늘, 바람에 흔들리던 코스모스, 지금도 또렷한 기억. 92세가 된 노인도 어머니가 그립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만났던 그 아름다운 시간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예요.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셔도 어머니는 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타임지는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덕적 힘은 바로 모성이다. 어머니란 여성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뜻하는 직함이다. 어머니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의 어떤 높은 지위를 갖는 것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그 존재 자체가, 어머니라는 것이 여성으로서는 최고의 권위를 뜻하는 직함이다라고 세계 최고의 잡지인 타임지가 지금 말합니다. 한국의 대표적 지성으로 불리우는 이어령 박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서재에는 수천 수만 권의 책이 꽂혀 있다. 그러나 언제나 나에게 있어 진짜 책은 딱 한 권 있다. 이 한 권의 책, 원령의 책, 영원히 다 읽지 못하는 책, 그것이 바로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국 국무장관을 지냈고 베트남 전쟁을 종결하는 공로로 197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헨리 키신저 박사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통해 배운 성경 지식이 언제나 나의 삶을 지배한다. 성경에 정치적 원리가 다 들어있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 중에서 특별한 믿음의 거목들도 몇 명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말 그대로 믿음의 거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지극한 효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요셉의 그 효도를 우리가 좀 배우면서 다시금 잊어버렸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부모님에 대한 효도와 노인을 공경하는 새로운 다짐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효도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고 극진히 공경한 효도입니다. 사실 요셉을 제가 부모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요셉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린 나이에 어머님을 먼저 여위었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안타깝게 별세하게 되잖아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야곱이 이제 고향 땅을 떠나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여정이에요. 여정인데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임신을 했잖아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지금 잉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배부른 몸으로 그 파단 아람, 지금 말하면은 저 이라크, 저 이란입니다. 이란. 거기에서 뭐 자동차가 있나요?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 그 먼 길을 산길, 광야길 걸어왔습니다. 그러니 산모 입장에서는 무리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가까스로 그렇게 출산을 하고 아기를 낳고 그만 산모 그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죽고맙니다. 그러니 요셉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너무 어린 나이에 자기가 뭘 알지도 못하는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그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사랑만 받았거든요. 그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기도 하면서 어머니기도 하고 전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고 극진히 공경할 수 있는 효도를 하게 된 겁니다. 요셉은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이집트, 애굽의 총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총리 같은 그 힘없는 총리가 아니고 그때는 국정 전부를 장악하고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엄청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바로 그때에 흉년이 져서 건동지역,
일대가 다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그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 그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도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왔잖아요. 그 양식을 구하러 와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요셉을 만나게 되죠. 바로 밝히지 않았지만은 형들은 요셉인 줄 몰랐지만은 요셉은 한눈에 알아봤죠. 조금 상황을 봐가면서 밀었다 당겼다 하다가 결국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빨리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자신을 밝히고 그 형제들에게 가장 먼저 물었던 질문이 뭐냐? 바로 아버지가 살아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시냐? 생존의 문제, 그 안부를 물었던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45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와 인사조차도 나누지 못하고 헤어진 후에 22년 동안 타국 생활하면서, 타국 생활 이민 간 것도 아닙니다. 아주 멋진 삶을 산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험한 삶을 살았어요. 그럴 때 요셉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22년 타국 생활하면서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마음 중심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루 종일 노예 생활하면서 밤이 겨우 이제 잠자는 시간에 누구를 생각할까요? 아버지를 그리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잠을 잤고 또 일어났습니다. 그 아버지를 하루도 잃은 적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셉은 아주 빠른 속도로 그 아버지를 모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바로 왕에게 바로 보고 드리고 아버지 모시기 위해서 최고 최상의 예의를 갖추고 모시기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순하기 아주 건강한 수레를 잘 깔 수 있는 최고로 건강한 순하기 10피를 준비 딱 하고 그리고 당대에 정말 자신과 왕만 탈 수 있는 최고급 수레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 애굽에서만 구할 수 있는 최상품 아름다운 물품을 가득 싣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그 먼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까지 오는 그 여정 속에 넉넉하게 그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식과 떡과 곡식까지도 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애굽에 도착했을 때 즉시 거주할 수 있도록 집도 준비하는데 그 집을 애굽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에 그 땅을 준비하고 집을 준비했지요. 마침내 야곱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애굽으로 출발해서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 아버지를 미리 기다리고 있어서 요셉은 총리 대신으로서 최고의 권력자로서 많은 호위 군사를 이끌고 그리고 멋진 모습으로 최고 좋은 수레를 타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고향 땅을 떠날 때는 17살 아주 이제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22년이 지금 나이가 지금 39세가 되고 지금 총리한 지 벌써 9년이 됩니다.
이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로서 아주 넘넘하고 아주 큰 인물이 되어가지고 건장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를 보자 말자. 이 야곱은 자기 아들을 지금 22년 만에 처음 보는 겁니다. 형들에게 신부름 보냈더니 그날부로 형들에게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피투성이 된 그 아들의 옷을 가지고 와서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는가 봐요. 오다가 우리가 이 옷을 주웠습니다. 그 아버지한테 보고했을 때 그 아버지 마음은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아마 그때 인생 절반은 더 늙어버렸고 얼마나 가슴에 미어트지는 고통을 당했고 아팠었겠. 그랬던 그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넘넘한 모습으로 자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야곱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너무 감동일 뿐만 아니라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겠죠. 할렐루야. 네. 그런데 말입니다. 17살짜리는 아버지가 안아주었어요. 이제는 이때 나이 야곱이 130세입니다. 늙을 대로 늙었고 야곱은요 특별히 일생 동안 고생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찌들고 찌든 날 덜 빨아서 양치기 소나 먹이고 이랬기 때문에 자기 몸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똑같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도요 도시에 사신 분하고 도시에 사신 60세하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60세하고는요 완전히 한 10년 정도 차이나 보여요. 그렇게 보이거든요. 야곱은요 130세라도요 아마 그때 당시는 150세, 170세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쪼그라지고 이제 초라한 힘없는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건장하고 큰 아들이 와가지고 힘 있는 아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이제는 안아줍니다. 그 아버지 기분이 어떨까요? 늘 자기 아들을 안아줬던 아버지가 이제는 아들의 품에 아버지가 안기는 겁니다.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 최고의 든든함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는 늙어갑니다. 노쇠해갑니다. 그러나 아들은 건강합니다. 건강한 아들이, 힘있는 아들이, 권세 있는 아들이 늙고 약한 그 아버지를 안아주니까 그 아버지는 아들의 품에 안겨있는 그 행복감 너무 좋았어. 그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효도입니다. 효도. 그리고 나서 요셉은 말입니다. 바로 아버지를 모시고 어디로 갑니까? 왕궁 있는 왕궁으로 갑니다. 왕궁으로 가서 왕을 아련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통령제에서도요, 일반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뵙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마주 앉아서 1대1로 독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명이 들어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왕정시대, 그것도 왕정시대는요, 일반 백성이 왕의 얼굴만 봐도 그건 대단한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애굽의 국민도 아닙니다. 저 변방에 있는 가나안 땅 사람이에요. 그것도 가나안 땅에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들로 산으로 양치기 하고 있는 목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것도 일시에 왕을 직접 세계에서 가장 권력 있고 관세 있는 그 애굽의 왕을 직접 왕궁에 들어가서 아련한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안내합니까? 바로 왕 다음에 최고 높은
총리 대신 그 아들이 바로 자기 아들이 그걸 안내하면서 그 아버지가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늙은 아버지가 왕의 말만 들어도 위축될 건데 위축되지 않도록 편안하게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예전 준비 다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서, 왕 앞에서 아버지를 엄청 존중하고 높여주니까 그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던 왕조차도 저 촌부 늙은 저 시골떡이 그렇게 무시하지 아니하고, 탁월한 요셉이 그 아버지를 존중해 주니까 왕도 덩달아서 존중해 주고 조심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 그렇게 하면서 대화하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효도입니다. 아들이, 자식이 잘 되고 출세하고 힘있는 아들이 되었을 때에, 그때는 아버지는, 어머니는 늙고 병들고 연약한 부모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보통 세상 인심은 어떻습니까? 내가 출세하고 잘 되고 상류사회에 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대단한 사람 같으면은 우리 아버지 가만히 보니까 배운 것도 없고 뭐 나타낼 만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오히려 그 부모를 감추고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요셉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상류사회도 아니요 최고 높은 왕 앞에 당당하게 모시고 들어가가지고 그 아버지가 기죽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그 왕 앞에서도 아버지를 최고로 존중해주는 그런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진짜 효도 아닙니까 여러분? 뭘 돈 많이 주고 뭐 이것 잘해주고 또 효도지만은 아버지의 권위를 높여주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를 높여주는 겁니다. 예.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에 야당 국회의원이 막 링컨을 깎아 내리려고 대통령의 아버지는 뭐 하는 분입니까? 저기 구두 닦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때 그 많은 의원들 앞에서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제가 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너무 바빠가지고 저 구두 닦기 하는 우리 구두 수성공하는 우리 아버님을 제가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당장 찾아가서 그 아버지를 제가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의사당에는 모든 국회의원들, 장차관들이요 다 우리같이 박수하고 링컨을 존경했다고 그랬어요. 못나고 힘없고 연약하고 늙은 그 부모님을 감추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부모를 감추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질 때, 잘 될 때에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은 부모님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못 배우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부모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이야기 한마디 들으면 그 늙고 병든 부모님은 그게 다 효도 다 받은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요셉이 그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요셉의 이런 효도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요셉은 형제들을 큰 믿음, 큰 사랑으로 끌어안고 축복한 효도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말 그대로 원수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엄마 없이 어릴 때 엄마를 여의고 엄마 사랑 못 받고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자기 동생, 자기들은 형들은 다 자기 엄마 있어요. 엄마 사랑 듬뿍 받고 또 형제들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12명 아들 중에 11번째, 자기 동생 베냐민은 12번째 막내입니다. 마지 르우벤하고 나이 차이가 거의 20살 차이 나요.
그래서 엄마 없이 그 오는 그게 너무 불쌍해서 아버지가 엄마 사랑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좀 더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관심 갖는다고 그것도 시기해갖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형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저 동생 요셉이만 사랑한다, 요셉만 사랑한다고 해서 편애한다 이렇게 또 해석해갖고 아주 그냥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게 만들고 미움을 받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이 미움이 쌓여가지고 마침내 요셉이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들판에 찾아왔을 때 기회는 이때다. 저 우리 미운 거 저거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그러면서 벌거벗기고 폭행을 하고 웅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지나가는 대상들에게 팔아 돈 받고 팔아 인신매매요. 팔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은 사람이 형제들이었어요. 그 형들. 그런 요셉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 원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 했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이었어요. 바로 그 형들 때문에 그토록 사랑하고 보고 싶은 아버지를 영영 다시 볼 수도 없었고 그 동생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저 외국 땅, 애굽 땅까지 그 험한 광야 사막길 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는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노예와 짐승은 똑같이 여기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노예 시장 가면은 옆에는 소시장, 우시장. 우시장에는 소를 팔고 양을 파는데 그 옆에 노예 시장에는 노예를 전부 막대기에다 묶어 놓고 다 노예 파는 거죠. 그런 노예가 되어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가지고 가장 낮은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아마 그때 요셉이 17살짜리가 피가 펄펄 걷는 이 청소년이 얼마나 형들 미웠겠어요. 내가 도대체 형들한테 잘못한 게 뭔데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고 미운 감정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17살짜리가 얼마나 성경에는 나중에 믿음으로 다 그걸 풀어나가서 해석해서 좋은 쪽으로 얘기했지만 그때 실제로 당한 17살짜리 요셉 입장이 어땠을까요? 그랬던 그 요셉이가 이제는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야말로 원수 갚을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의 말 한마디면 형들 다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 한마디면은 애굽 그 감옥에 가두어 가지고 평생 동안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리하지 않았잖아요. 그 모든 아프고 쓰라리고 서러운 그 과거를 큰 믿음으로 이제는 큰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는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총리 대신의 눈으로 자기 형제들 보니까 여전히 들판에서 양치기 목축하는 초라한 형들이고 벌써 형들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늙어가고 보이고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고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끌어안고 품어주고 용서해 줍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더 큰 은혜를 베푸잖아요. 그 형제들 뿐만 아니고 그 형제들의 가족들, 자손들까지 앞으로 미래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요. 우리 형제들끼리는 다투고 싸움하고 신랑이도 버리고 이러지만 부모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형제, 똑같은 자식이에요. 부모는 언제나 좀 넉넉한 자식이 좀 어려운 자녀 좀 도와주기를 바라고 힘 있는 자녀가 힘 없는 자녀를 도와주고 그러면서 서로 형제끼리 화목하고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는 이런 그 형제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요, 부모님은 완전히 그게 비타민이에요. 그것만 보아도 부모는 마음이 좋아요.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효도받는 거예요. 예. 요셉이 큰 믿음으로 큰 사랑으로 이 형제들을 완전히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는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신앙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들어야 될 만큼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한마디 말로 그동안에 형제들이라고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속여갖고 아버지가 자기들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저 미운 저 요셉이를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속이고 했는데 이게 일이 너무너무 커져버린 겁니다. 예? 그 아버지가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았을 때에 어떻겠습니까? 아마 1년은 식음을 전폐하지 않았겠어요. 그 아버지가 그때 다 늙어버린 거, 속 다 상해버린 거. 얼마나 큰 불효를 했습니까? 그게 엄청난 불효라는 걸 형들은 몰라. 그러고 나니까 마음속에 죄책감, 불안감,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이 계속 자신들을 짓누르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그런 데다가 이 죽을 줄 알았던 동생 요셉이가 총리가 돼가 자기들 앞에 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 근데 그 요셉이 자기들을 시원하게 용서해주고 시원하게 풀어주고 모든 죄책감, 불안감, 두려움 이거 다 이 한마디로 다 없애준 거예요. 이게 믿음의 힘이고 사랑의 힘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효도 중에 하나가 형제끼리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뭐 돈 많은 사람들도 더 많이 가지려고 이렇게 H그룹, LG, L그룹 이런 데서 보면은 계속 신문에 나고 방송 타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남들보다 너무너무 잘 살고 너무너무 많이 가졌는데 그거 더 가지려고 말입니다. 이 형제 간의 관계가요, 결혼을 하게 되면 형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딸린 식구가 있고 부인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화목하는 데는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좀 내가 덜 가지고 좀 내가 양보하고 내가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형제가 화목할 수 있어요. 그 형제 화목하는 것이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끝까지 존중하고 봉양한 효도입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 딸린 식구들 70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 때문에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가장 풍요롭고 곡창지의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지예요. 삼각주. 그 나일강은 세계적인 강입니다. 그 세계적인 강
마지막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그 삼각지대는요, 그야말로 완전 곡창지대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그 짐승들, 가축들 먹일 풀이 풍부한 곳이에요. 푸른 초장이 완전히. 가나안 땅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는 최고의 곡식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고, 과일이 풍부한 곳이고, 채소, 그 다음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뭐 하는 사람이요? 수천 마리 소떼와 양떼를 거리는 사람이에요. 그 많은 양떼와 소떼를 뭘로 먹입니까? 그건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평생 먹어도 넘치는 그런 초장이 있어요. 요셉은 그걸 알고 그 땅에 좋은 집 짓고 넓은 초장지를 주고 그렇게 살도록 배려해 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죽는 날까지 야곱이 130세에 요셉을 만나고 143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13년 동안 요셉은 그 아버지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보물처럼 여겼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그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애굽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보약과 음식과 모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삶의 환경을 다 만들어주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그냥 편안하게 지내세요. 건강하게 오래만 사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복량을 멋지게 해줍니다. 오늘 마지막 47장 1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 늙으신 부모님 끝까지 죽는 날까지 복량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별세하자 애굽 최고의 권력자인 총리 대신에 아버지 이름으로 70일 동안 국장 장례식을 거행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건 왕의 장례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애굽의 모든 신하들과 국민들이 애도하게 하였고,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70일 동안 국장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그 장례 행렬이 애굽 왕궁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이 묻혔던 그 가나안 땅 막벨라 굴까지, 거기까지 장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이 이어져 가지고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일생의 노후와 마지막을 정말 영화롭게 해드린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의 효도를 잊지 않고 그에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보다 2배의 기업을 더 줍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란 말은 없습니다. 그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래서 여러분, 그 지파를 지도를 보면 알지만은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중에서도 가장 좋은 땅, 가장 풍부한 땅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에서 잘 되고 물질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또 동등한 하나님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서 이 땅에 사람들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람들이 왔었을 때도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한 번도 거역 없이 순종함으로 효도의 길을 걸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효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10계명 제5계명, 출애굽기 10장, 신명기 5장,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특별히 말씀하지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이 땅을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지만 땅에서 잘 되는 복은 효도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이 복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이 없다고 할지라도, 복이 안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고 너희를 공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모두가 이 복을 받으시고 이 거룩한 효자절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어버이 늙고 병들고 이제 그들의 인생은 다 이제 마감 나가기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한때는 힘있고 아버지 하며 세상적으로 날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힘으로 우리가 자라났고 공부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여, 그 부모님의 사랑,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되새겨서 아버지는 살아계실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서 공경하고 효도하는 우리 모든 효자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어버이 은혜, 어버이날 노래입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오 하나이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 더 높은 것 같아.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마.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 더 넓은 것 같아.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이제 내일 모레 군대 가는 우리 김원빈 우리 아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우리 김원빈 정장 제가 교회 개척하고 태어나서 돌잔치도 하고 그렇게 벌써 이제 건장한 청년이 돼갖고 대학생이 되고 이제 대한민국의 당당한 육군 군대에 입대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 같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아들 우리 원빈이 지금까지 좋은 부모님 만났어.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 축복받으며 여기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을 잘 배우고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랑을 많이 받고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여기까지 왔어. 이제 대한민국의 그 나로서 당당하게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자 이제 곧 입대합니다. 조금도 두려운 마음 없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군대 생활 멋진 인생의 기억,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최고의 군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군대 생활이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군대의 그 경험이 아버지 하나님 멋진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걸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믿음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밤낮 없이 돌봐주시옵시고, 어려운 훈련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초를 쓸 때도 언제나 하나님 이 아들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아버지 동료들을 만나 저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상관 만나게 하시고, 어느 곳에 보직을 받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고 그곳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군대가 있어도 사랑하는 부모님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배후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축복하소서. 이 아들을 지켜주옵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가면서 밥 한 그릇 사 먹으라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다시금 일깨워 주셔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고 봉양하는 그런 오인을 공경하는 거룩한 효자, 믿음의 효자 되기 원하여 그렇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총과 효자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끝까지 효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효자 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목자 가족들 위해, 이들의 가정 위해 자손 만대까지 신앙의 명문 가문 효자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정말 기뻐하는 그런 형제회와 그리고 가족이 만드는 가족이 있고 아주 효자 만드는 그런 축복의 가정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리죠. 예, 부모님께 효도하고 오늘 좋은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중고등부는 잠깐 남아주세요. 앞으로 와, 얘들아.